할렐루야. 오늘도 말씀과 함께하는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창세기 22장입니다. 먼저 말씀 개요입니다. 1절과 2절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시험하기 위하여 아들 이삭을 제물로 바치라고 명령하시는 장면입니다. 3절부터 10절은 하나님의 명령을 듣고 아브라함이 순종하는 이야기이고 11절부터 19절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순종과 믿음을 인정하시고 그에게 주신 약속을 확인하시는 내용입니다. 20절부터 24절은 나홀의 후손들에 대한 기록입니다. 왜 이 내용이 갑자기 나오는가 궁금할 수 있는데 이 부분은 23절에 이삭의 신부가 될 리브가의 이름이 있는 것을 볼 때에 24장에 나오는 이삭의 결혼과 연관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다음은 말씀 묵상입니다. 오늘의 묵상 포인트는 아브라함에게 내리신 하나님의 시험입니다. 1절을 보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이삭을 바치라고 하셨다고 말씀합니다. 시험에는 두 종류가 있습니다. 우리말 성경에는 두 가지 모두 시험이라는 단어로 기록되어 있는데 영어 성경에는 두 가지가 구분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시험, 테스트와 마귀가 주는 시험, 템프테이션, 유혹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시험은 우리를 단련하고 성숙한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 주시는 시험이죠. 마귀가 주는 시험은 우리를 넘어뜨리고 파멸시키기 위한 유혹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믿음과 순종을 확인하기 위해서 그를 시험하십니다. 100세에 얻은 아들 이삭을 제물로 바치라는 거예요. 25년 만에 약속의 성취로 얻은 사랑하는 아들입니다. 그 아들을 제물로 바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출제하신 시험 문제가 너무 어렵고 냉혹해 보입니다. 보통 사람들은 감당할 수 없는 시험이 아브라함에게 주어진 것이죠. 하지만 고린도전서 10장 13절의 말씀,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이 말씀처럼 당시 아브라함의 믿음이 그만큼 성장했던 것 같습니다. 감당할 만한 시험이었기에 주신 것이죠. 아브라함은 어려운 시험이었지만 잘 통과합니다. 말씀에 순종하여 아들을 바칩니다. 자신이 집착할 수 있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할 수 있는 아들을 바침으로써 하나님에 대한 온전한 사랑과 순종을 보여드렸습니다. 자, 이 장면에서 우리가 생각해야 할 것이 몇 가지 있습니다. 첫째는 아브라함이 어떻게 그 말씀에 순종할 수 있었는가 하는 것입니다. 아들을 자기 손으로 죽여서 제물로 드리는 거예요. 정말 순종하기 힘든 말씀이죠. 아마 아브라함은 뜬 눈으로 밤을 새웠을 겁니다.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냈겠죠. 그리고 순종하기로 결정합니다. 어떻게 그런 어려운 결정을 한 것입니까? 우리가 믿음장이라고 부르는 히브리서 11장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에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그는 약속들을 받은 자로되 그 외아들을 드렸느니라. 그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으리라 하셨으니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아들을 드렸다는 거예요. 그 믿음이 어떤 믿음이었어요? 하나님께서 바치라고 말씀하시니까 말씀에 순종해서 바친다. 그런데 이 아들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약속의 성취로 주신 아들이니까 이 아들이 그냥 죽어버리면, 죽는 것으로 끝나면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질 수 없으니까 내가 이 아들을 죽여서 바치더라도 하나님께서 다시 살리실 것이다. 그래야 하나님의 약속하신 말씀이 이루어질 수 있으니까. 이런 믿음이었다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아브라함은 하나님은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시고 죽은 자를 살리시고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전능하신 분이라는 믿음이 있었던 것입니다. 체험에서 나온 믿음이었어요. 하나님께서 아들을 주신다고 하신 약속을 결국 이루셨거든요. 죽은 것 같았던 자신과 사라의 몸에서 아들이 태어나게 하신 하나님이시거든요. 그래서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 죽은 자도 살리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향한 믿음으로 아들을 바치라는 말씀에 순종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체험이 필요한 거예요. 체험을 통해 갖게 된 믿음이 힘이 있기 때문인 것이죠. 또 한 가지 생각해야 할 것은 아브라함과 이삭의 침묵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었던 것은 침묵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만약 아내 사라에게 말을 했다면, 사라와 의논을 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아들을 바치지 못했을지도 모르죠. 사라가 당신 제정신이냐고, 응? 하나님이 정말 그러셨냐고, 하나님이 왜 그러시겠냐고 하면서 절대 안 된다고 했을지도 모르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또 한 가지, 이삭의 침묵입니다. 이삭은 아버지가 모리아 땅에 가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오자고 했을 때 말없이 따라 나섭니다. 그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짊어지고 아버지와 함께 산을 오릅니다. 아버지가 하는 것을 묵묵히 따른 것이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삭은 번제에 쓸 나무를 짊어지고 산을 올라갈 정도의 힘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100세가 넘은 아버지가 이해하기 힘든 행동을 할 때에 이삭은 물리적인 힘으로 제지할 수도 있었어요. 아버지 뭐 하시는 거냐고. 응? 양을 잡아야지 왜 나를 잡으려고 하냐고 소리치면서 아버지를 밀쳐낼 수도 있었다는 것이죠. 그러나 이삭은 말없이 아버지가 하는 대로 자신을 맡기고 복종합니다. 이삭의 침묵과 순종이 있었기에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여리고성을 함락할 때에 여호수아는 백성들에게 말합니다. 여호수아 6장 10절입니다. 너희는 외치지 말며 너희 음성을 들리게 하지 말며 너희 입에서 아무 말도 내지 말라. 그리하다가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여 외치라 하는 날에 외칠지니라. 여리고성을 매일 한 바퀴씩 돌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유롭게 말을 할 수 있었다면 아마 이런 말들을 하지 않았을까요? 야, 뭐 이렇게 한다고 성이 무너지겠어? 이게 뭐 하는 짓이야? 헛수고 하는 거야. 여호수아한테 말해야 되는 거 아니야? 각 지파 대표들 모여서 회의해야 되는 거 아니야? 이러지 않았을까요? 만약 그랬다면, 침묵하지 않았다면 여리고성을 함락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우리는 말해야 할 때와 침묵해야 할 때를 구별할 줄 알아야 합니다. 말을 절제할 줄 알아야 합니다. 함부로 말해서 하나님의 뜻을 거스를 수 있고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사람들에게 상처를 줄 수도 있고 교회 공동체를 힘들게 할 수도 있기 때문이죠. 마지막으로 생각해 볼 것은 아브라함에게 이삭이 우상이 될 수도 있었다는 것입니다. 100세 얻은 아들이 얼마나 귀하고 사랑스러웠겠어요. 그 아들이 아브라함의 마음에서 한순간도 떠나지 않았겠죠. 우상은 내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 내가 삶의 목적으로 삼고 살아가는 그것입니다. 그것을 섬기면서 살아가는 것이죠. 어느 신학자는 궁극적 관심이라고 표현했습니다.
궁극적 관심. 그것이 돈이 될 수도 있고 성공이 될 수도 있고 자녀가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그 시험을 통과한 거예요. 찬송가 102장을 보면 이렇게 노래합니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부귀와 명예와 행복과 바꿀 수 없네. 이 세상 부귀와 명예와 행복이 귀하지 않다는 것이 아니죠. 그런 것들이 귀하지만 예수님보다 더 귀하지 않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에게 가장 귀한 분, 가장 소중한 가치라는 것이죠. 예수님이 나에게 두 번째나 세 번째로 소중한 분이 아니라 첫 번째로 가장 소중한 분이라는 고백인 것입니다. 이러한 중심과 고백이 우리에게 있을 때 이 세상의 그 무엇이 아닌 나의 생명과 소망이 되시는 예수님을 사랑하고 섬기고 동행하며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다음은 말씀 적용입니다. 나의 말 때문에 상처받고 힘들어하는 사람이 있지는 않은지, 말해야 할 때와 침묵해야 할 때를 구별할 줄 아는 지혜와 절제의 열매를 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 내 마음을 사로잡는 그 무엇이 있지는 않은지,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이 없다는 중심과 고백이 나에게 있는지 내 마음을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이제 기도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오늘도 말씀과 함께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주옵소서. 견고한 믿음을 주시어서 하나님의 시험에 합격하게 도와주시고 이 세상이나 세상의 것들이 아닌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나의 궁극적 관심이 하나님과 하나님의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해야 할 때와 침묵해야 할 때를 분별할 수 있게 하시고 나의 말 때문에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사람들과 교회를 힘들게 하는 일이 없도록 붙들어 주옵소서. 오늘도 함께 하시고 승리의 길로 인도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말씀과 함께 복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